해야 되겠습니다. 각자 그 맡은 바 역할이 다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가 늘 예수님의 대제자라고 늘 자랑을 했지만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을 했고 이후에는 또 그가 회개하고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고난의 죽음을 가는 베드로였습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지는 제자로 살아갔고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사후에는 그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로서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낫냐 사도 요한이 낫냐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누가 낫냐 따지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사흘의 기간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 그 머물러 계실 무덤을 예비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명예나 지위를 생각하면은 그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아마 벗어나고 모른 척해야 오히려 정상일 것입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최악의 사형수로 사형을 받아서 죽은 십자가형에 죽은 죄수일 뿐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숨어야 되지만 그는 이때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었기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에 바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각각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는 반면에 집사님도 있고 아직 교회에 이제 막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느 위치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자신의 제자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공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 시대에 내가 이곳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최고의 삶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부 2렙돈을 드리는 가부가 헌금 2렙돈을 드리는 가부의 그 사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에 가부가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2렙돈을 헌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남기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를 위해서 예비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이 구절이 참 멋진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예수님의 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명을 또 받은 그런 달란트를 가진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와 반면에 62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서 저가 살았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을 하고서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속이면은 얼마나 큰 밀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타당하게 생각하고, 자, 빌라도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자들이죠. 사탄 마귀의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의 어떤 불의의 병기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독을 당하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뭐예요?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팩트로, 온전한 사실로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두 가지의 방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방편은 의의 병기들을 통해서, 즉 믿는 자들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진보 하나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사탄 마귀의 자식들과 불의의 병기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를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오늘날 착한 사람을 통하여서든 또 불의한 사람을 통하여서든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서 또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각자 맡은 바 또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 맡은 바 사명을 각자 잘 감당하고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찬받는 제자라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